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신 내 아버지, 오늘은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해결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참으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하면서 웃을 때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그냥 얼굴들이 환하게 꽃이 피는 것처럼 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좋은 말을 골라서 잘해. 좋은 말을.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입으로. 이 말을 잘 골라서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다 기쁨이 생기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이번에 톡톡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말한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옛날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주 좋은 말을 골라서 가장 좋은 말,
가장 축복된 말을 골라서 하라. 골라서.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주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번 집회 이후에 우리 산성교회가 한 100배로 성장할 거예요. 100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한다고 하면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배나 부흥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 소문이 잘 나야 멀리서도 와요. 부산에서도 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최대한 좋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꼭 믿음으로 그냥 항상 좋은 말을 골라가지고 그냥 최고로 좋은 말을 골라가지고 하세요. 가장 축복된 말,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하세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데요. 자꾸 말하다가 보면 진짜 사람이 막 변해요. 변해. 말대로 변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이후에 아주 정말 간증거리가 그냥 뭐 개인마다 은혜 받은 간증, 가정마다 해결되는 거, 그냥 교회가 또 축복받는 이 소문이 그냥 막 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 이거는 아주 최고의 영광이에요. 믿음의 조상.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몰라요. 세상에서 재벌이 되는 것보다, 왕이나 대통령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유명한 박사가 되는 것보다,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들어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필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것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년 만년 후까지 다 내다보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알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창세전에. 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삭과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은 이삭은 택함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이방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러지. 아브라함이 낳은, 육체적으로 낳은 자식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은 아들인데, 이삭은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고 이스마엘은 이방인. 그뿐만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 가지고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그런데 야곱은 택함을 받았지만은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쌍둥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하나는 택함 받은 자고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자녀,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혈통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가문 때문에. 목사님 아들 딸이라 그래서 택함 받아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아들 딸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아들도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도 둘 중에 하나만 택했고 하나는 안 택했는데, 여러분, 이 택함 받은 게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압니까? 이야, 이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그 9장 11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심이라. 우리가 특별히 어떤 행위가 의롭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행동을 했어? 우리는 아직 없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행위를 보고 택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이제 뱃속에 낳아서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이 둘이.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느니라. 똑같은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인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건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야곱의 자손아 이스라엘의 자손아, 한번 이사야 43장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야, 이 택함 받은 자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야곱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너는 절대 마귀가 널 건드리지 못해. 너는 내 거야. 너 아무도 빼앗아 갈 자 없어.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 내 거야. 내 자녀, 내 자녀. 이야, 이 야곱 택함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택한 백성도 물을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와. 불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택함 받은 백성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야곱의 이름을 자꾸 쓰시네요. 이스라엘.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야, 하나님의 눈에 이 야곱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보배로워.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야, 이 택함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똑같아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택함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고요. 이렇게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택함 받은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뭐 행실이나 뭐 이 성격이나 이거는 야곱이나 에사나 뭐 별 차이 없어요.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에서는 평생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찾아보세요. 에서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올걸. 전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빼놓고 살았어요. 에서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항상 하나님 찾는 거 감사하죠?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았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가 아주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냥 하여튼 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도 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은 28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브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주 꿈도 희한하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과 똑같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 야곱이 지금 에사가 죽이려고 하니까요, 피해서 그냥 도망을 가는 판인데 외삼촌 집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외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그새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냥꾼이가 몸이 얼마나 날래겠어요. 야곱은 밤낮 집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그 야곱이고, 에서는 이건 사냥꾼이야. 펄펄 날라. 그러니까 따라오면 금방 따라오죠.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따라와서 죽이면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람은 별로 없고 이 짐승들 자고 있는데 와서 그냥 목을 물어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도 야곱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잠을 잤을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냥 너 지금 그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시고,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어서 그냥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모든 것 이루어질 때까지. 이야, 완전 그냥 보장을 해주는, 책임지시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보셔야 돼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야곱이 그냥 감격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형을 속이고 그냥 대신 축복을 받고 도망오는 판인데 얼마나 마음이 꺼리끼겠어요. 내가 형님에게 너무한 것 같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꿈속에서 그냥 생각밖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약속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소원 기도.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셔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사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첫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절대 나는 우상이나 다른 신 안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둘째로 자기가 이 돌베개 베고졌잖아.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 11조는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야곱이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난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또 하나님의 전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11조 생활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신앙의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요 세 가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소원한 대로 그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야곱이 이 소원한 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무조건 축복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 이야,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알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면 세상에 겁날 거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길 수밖에 없죠. 이야.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랄 왕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런데 이 복은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함께 와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명령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예 그냥 오셔서 그냥 거처를 함께 해버린대.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시도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렇게 소원 기도한 다음에 이제 도망을 계속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만날 때 그냥 라헬을 만난 거야. 그냥 예쁜 그 아가씨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야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딸 중에 못생긴 레아가 아니고 라헬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예 그냥 집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미 이 야곱은 마음에 정했어. 저건 내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딱 준비해 놓고 라헬을 탁 만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야, 이게 축복이거든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지팡이만 들고 갔었다 그랬어요. 도망갈 때. 그런데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우리 이 지금 성경은 조금 이제 내용을 바꿨는데, 요 전에 쓰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거부. 여러분, 야곱이 서원 기도할 때 거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다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가 요구한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줘서 편안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거부가 돼서 이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 때문에 외삼촌도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처음에 와서 보니까 외삼촌도 못 살아, 가난해. 그런데 야곱이 온 다음부터 그냥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외삼촌도 그냥 아주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야곱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 9절, 24절, 29절, 42절 쭉 보면은 이 외삼촌이 못된 인간이라 그냥 싹도 결정했다가 10번이나 번복을 해버리고 그냥 안 주고 막 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야단을 쳐가지고 야곱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물을 지나던 강을 지나던 불 가운데 지나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우리 택한 백성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끝내주게 잘 되겠네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과를 그렇게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 그때부터 그냥 그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미리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와 그냥 뭐 이 야곱이 그냥 얼마나 호강을 하고 얼마나 풍성한 중에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마지막을 보면은 그냥 뭐 말도 못해. 그냥 죽은 줄 알았던 거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형님이 날 판 거 아니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냥 보내신 거라고. 아멘. 이야, 이 요셉의 믿음도 대단해. 날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날 판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 요셉의 믿음 대단하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에 가서 만날 때 그 야곱, 와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행복했겠어. 우리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비극적인 사건이 더 큰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더 잘 되도록. 아멘.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참 서원 기도를 한 이후에 놀랍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 야곱의 그 서원 기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곱이 서원 기도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앞으로 그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아요.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만 가져도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소원만 가져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야곱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자기가 다 실천한 것 같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결단을 딱 해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 될 것이고 기둥으로 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릴 것이고, 아니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뿐인데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그때부터 그냥 막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냥 뭐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냥 끝까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수줍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원을 말을 하니까 그
그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그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그러셨대요. 그냥 그 다윗의 그런 마음,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 걸 보시고 좋도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직 성전 안 졌어요. 성전 안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냥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 그냥 쌓아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면서 다윗도 바치니까 신하들도 바치고 전쟁 때마다 다 이기니까 그 나라도 내 것 되고 그 나라의 보물도 내 것 되고 그 나라 살아있는 사람 다 종이 돼 노예가 되고 그러니 옛날엔 노예도 재산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 아직 성전 안 졌어요. 그런데 축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잘 들으시고 결단만 잘 하세요. 이야 그렇구나. 아니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진 것뿐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행하지 않았어요. 성전 안 졌어요. 하나님이 허락질 않았잖아요. 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거든. 그러니까 각 나라 다 정복했으니까 그 죽은 사람의 부인과 가족들, 자식들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어.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못 짓고 네 아들 때 내가 짓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자기 소원 이루어질 걸 믿고 준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그냥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그냥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는 들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대구의 서현교회의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원이 있었냐 하면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시면 동량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했어요. 동량에서 이 미국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니까 동량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어하기를 원한다고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냐 하면 한약국 한의사예요. 한의사. 옛날 한의사. 아주 옛날. 저한테 아버지 같은 뻘이니까 연세가 뭐 좀 살아계시면 뭐 100몇십 세 되겠죠. 그런데 그런 꿈을 젊은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여튼 동량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약을 지어서 주면 그 병이 다 낫는 거야. 소문이 나니까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그 사러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의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장로님하고 같이 부산에서 지나신 분인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그냥 줄을 쓴 거야. 그 약 살라고. 그럼 이제 돈 받고 약 주고 돈 받고 약 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예 동계짝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고 저녁에 뭐 그것째 들고 가서 성전 짓는 그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데 직구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마루 밑에다가 그냥 이 돈 포대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둘 데가 없으니까 마루 밑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시골 교회에서 뭐 성전 짓다가 좀 도와달라고 오면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한 보따리 그냥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가져가라 그러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대구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은 아주 대구의 중심가가 돼버렸어요. 그 장로님 땅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밟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만 딱 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엄청나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 장로님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예? 그 부산에 전폭교회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그 기찻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빈민가들 사는 동네잖아요. 철도 그 옆에 얼마나 그 기차 다니는 길가에는 판잣집 같이 못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숫자는 몇백 명 돼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거예요. 안과 의사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이 좀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부담 갖지 말고 각자 원하는 대로 헌금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혼자 짓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각자 자유롭게 헌금을 하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제 성전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눈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냥 눈병들이 그냥 생겨가지고 눈들이 시뻘개가지고 그냥 병원에 이제 몰려가는데 뭐 몇십 명씩 몰린다 해서 내가 구경을 갔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내가 왔다고 그냥 장로님이 좋아하시면서 장로님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환자들이 그냥 너무 많이 왔는데 그냥 이렇게 딱 눈 감아요. 이렇게 딱 감고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약 주고 보내고 손을 한 2번 씻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은 눈을 또 딱 감고 돈 줘. 글쎄 그렇게 짓고도 목사님 또 사택을 지었는데 100평이 넘어 100평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투덜투덜해 청소하는데 죽겠다고 하죠. 얼마나 크게 했는지. 아이고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또 뭐 하나 하고 싶어요. 왜? 맛을 톡톡히 봤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와서 또 설교하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도 하나가 안과 의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1억인가 얼마인가 옛날 얘기니까 1억이 큰 돈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냥 그 돈을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데 눈병이 막 도는 거야. 눈병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신났지. 그냥 뭐 얼마나 환자가 몰려오는지. 그래가지고 돈을 한 보따리를 들고 왔더라고요. 마음의 소원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 그냥 좋더라. 하나님이 좋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다윗을 보시고 좋더라 그러셨대요. 글쎄.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밤낮 무당대로다가 굿이나 하고 그러는 이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못 사는지 뭐 말도 못하죠. 그런데 내 옆에 요 친구가 6학년 때 날 전도를 한 거라.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아들이 7 중에 그 친구가 중간에 하나 있는 거예요. 4번째 아들인가? 이야, 그 아들 7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마침 갔어. 그래서 내가 갔더니 야야 너도 와. 그래가지고 옆에 따로 끼어 들어가서 이제 8명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큰 형님이 그때 서울 공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형님이야. 어머니는 이제 장사하러 나가셨고, 그 형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철학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하여튼 교회가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하는지, 그 형님도 그렇게 기도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교회 자체가 그냥 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다 기도하고 안 일어나 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하나 또 헝걸 주더라고요. 열심히 읽고 그냥 암송을 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아 버렸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그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집에서 가면 먹을 것도 없는 집안이고 판잣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충만히 받으니까. 근데 그때는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못 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다 못 먹어서 얼굴이 시커매, 다 그냥 못 먹어서. 그런데 나는 그냥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런 얼굴을 어디서 보겠어요. 여자 선생님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오래. 선생님 오르면 가야지. 가면 저를 맨져보는 거야. 어쩌면 이러고. 얼굴이 못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 하여튼 그냥 성령의 은혜만 받아보세요. 이야, 하여튼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여튼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장차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가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 많이 하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들과 이웃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전도해가지고 주일날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전도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갈 때 그 기쁨 말도 못해. 해본 사람이나 알죠. 여러분이 그냥 전도 열심히 해서 자꾸 데리고 와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랬더니 애들이 나보고 그래. 정 목사 그래. 왜? 학교에서도 찬송가 부르지, 전도하지. 그러니까 나보고 정 목사래.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도 애들이 정목사 그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정목사. 그래서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몽땅 예수 믿게 해버려야 되겠다. 꿈이 커진 거예요. 이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다. 오갈 데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천재들만 가는 그냥 제일 좋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돼서 이 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6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일기장에 쓰는 거야. 딱딱. 몇 년도는 경기중학교 입학, 몇 년도는 경기고등학교 입학, 몇 년도에는 서울대학 입학,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는데 집안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학교 보내주지도 않는데 계획을 그렇게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살까지는 끝낸다,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야, 그런데 집에서 학교를 안 보내요. 돈이 없으니까 안 보내. 왜? 저는 사치네비 학비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집으로 쫓겨가서 돈 가져오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제 반장하고 좀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이렇게 봐줘서 그런 적은 없는데 한 번도 내 기억에 학비 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중학교를 가요? 그런데 선생님이 야, 그래도 너는 시험은 한번 쳐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새 경기중학교 그 입학원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대신 다 써가지고 그 시험을 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아는 것만 나와서. 그리고 하나는 문제가 잘못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어버렸어. 어디서 있다 문제가 있잖아. 그 진짜 아주 잘못된 거야. 아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합격자 발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좋아했는데 그냥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울어. 그 같이 우는 거예요. 왜? 합격하면 뭐해? 못 가는데, 돈이 없는데 밥도 못 먹는 주제에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그냥 어머니하고. 아이고, 그런데 글쎄 신문을 들고 동네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린 신문 보는 사람도 없어. 일간지 신문을 들고 왔는데 신문에 내가 났어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내 이름이 딱 나왔는데 경기중학교 합격하는 내 이름이 나오고 서울의 창신 그 국민학교 졸업학생 다 나왔는데 1년에 한 명씩 뽑는,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뽑는 장학금, 그게 된 거예요. 글쎄 아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그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가난한 나를 아시고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아예 학비 걱정할 필요 없는 장학생 한 명씩 뽑으니까 학년마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게 유명한지 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 갈 때도요, 합격자 발표 나기도 전에 장학생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그렇게 미리 줘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져. 아니 나는 지금 합격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장학금이 너무 큰 돈이 온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와, 대학을 글쎄 그래가지고 기다렸다 합격자 발표 듣고 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장학금 받고 할 줄 누가 알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냥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제가 평생 그런 복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원기도 할 수 있다면, 아버지, 나는 이제야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 계획, 꿈을 가지고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하세요. 야곱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좋다다 감동받으실 정도로.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더니 평생 복을 받아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아주 수지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면 참 좋은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시느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가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합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100% 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소원도 가지고 했는데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 그 마음, 그 다윗의 마음. 근데 너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거든. 그 사람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아무나 그런 소원 갖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소원 안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도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 줄 알아요? 11조 하나도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은 게 그게 문제야. 11조가 아니라 10에 몇 조를 드리고 사는데 그래 11조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는요 45년 전에 이제 그 시작을 했을 때
주보에 보면은 선교교회야, 선교교회. 교회 이름이 수영록교회가 아니야. 선교교회.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한쪽은 선교사 100명, 한쪽은 농어촌교회 100교회. 내 안에 적어도 100명은 선교사 보낸다. 그 당시는 아주 한국교회가 선교사 생각 못할 때.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농어촌교회 100교회 정도는 우리가 한다. 우리 교회 주보 지금 보면 그게 있어요. 주보가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런 평생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꿈을 이제 내가 가졌는데, 우리나라를 복음화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소원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1300명이나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 돕기도 하고, 농어촌 교회도 수백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고, 하여튼 한 번도 돈 걱정할 일이 안 생겨요. 지나간 45년 동안에 항상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100억 이상이 쌓여 있어, 교회 남는 돈이. 우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평생 넘치게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셔 하니까. 그래서 이 다른 도시에서 부산에 온 분들이 어느 교회 갈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교사 100명이 써 있는 거라, 주보에. 자기가 100명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인데, 이야, 이 교회가 바로 내가 나갈 교회다 이러고 이분이 등록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왜? 100명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평생 그렇게 그냥 선교비 많이 내고, 노년에는 자기가 또 필리핀에 부부가 나가가지고 선교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이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니까. 또 한 번은 어느 울산에 사는 성도인데, 이분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교비를 내도 목사님은 재정이 딸린다고 선교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괴로운 거야. 그런데 소문 들으니까 수영록교회가 선교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멀리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새 오자마자 1억을 내놓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선교하는 데 쓰시라고. 와,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외국에 갈 때마다 따라오고 그냥 그렇게 헌금을 해주고, 선교사들이랑 대접도 얼마나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모아주시는 거죠. 자꾸 모아주시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비가 모자란 적이 없어요. 돈을 다 쓰질 못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산성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꿈은 되도록이면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많이 가지세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좀 더 크게 생각할 걸, 아이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걸.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니 생각하는 거 무슨 돈 들어요? 크게 하라고요. 생각을 크게. 아멘. 크게. 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되도록이면 크게 가지고 많이 가지세요. 많이. 그리고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나라, 그냥 야곱의 이름을 그냥 다 써.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영광은 이 야곱이 다 받는 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죠. 창세기 32장 21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 왔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오는데, 우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족이고 뭐고 다 보내고, 자기는 아직 약복강을 건너가질 못해. 자신이 없어. 건너갔다가 그냥 형 만나면 그냥 죽을까봐. 그러니까 아주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그러니까 이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아주 목숨을 건 기도, 응답을 꼭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데 웬 천사하고 씨름을 막 하는데,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냥 아침이 가까이 오니까 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놓는 거야. 아예 그냥 응답 안 받으면 죽을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냥 이 뼈를 발길질을 했는지 그냥 뼈가 부러져서 찔득찔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완전히 나는 이제 망했어. 완전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요. 살 길이 뭐예요? 그럴 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100% 불가능한 상황이야. 걱정 없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목숨 건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그렇게 크게 쓰신 줄 알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저골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그 뭐예요? 이미 다니엘은 죽을 각오 한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기도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자의 입을 다 봉해가지고 하나도 물지 못하게 하고 원수들을 대신 그냥 집어넣었더니 그냥 다 그냥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 얘기가 나오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뭐 말 듣나? 뭐 들어주지도 않지. 근데 그 포기를 안 해. 아예 그냥
재판관 그 문 앞에서 그냥 항상 있는 거야. 그냥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이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아. 그러니까 이 고약한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물러설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주자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속히 들어주시리라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과부와 같은 믿음,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해결하는 이런 믿음을 보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야곱과 가비 같은 믿음, 목숨 거는 믿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보통 축복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한다 하는데 왜 아직도 불을 받지 못하고, 왜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아직도 왜 밤낮 걱정하고 짐을 지고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주 그냥 위기가 온 사람, 굉장히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위기가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요. 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고, 아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큰 믿음이 생겨요. 그냥 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그냥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항상 성도들 앞에 간증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날, 앞으로 환난이 얼마나 심해질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길 거예요. 나라도 얼마나 어려움이 이제 올지 상상을 못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데, 이야, 그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다가 불을 받지 않나, 주님을 만나지 않나, 그냥 기적을 체험하지 않나, 우와, 그냥 뭐 간증거리가 막 생기고 믿음도 좋아지고 축복도 그냥 몇 배나 받게 되고. 여러분 중에 앞으로 꼭 죽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오면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숨이 하나님의 거예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죽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금식 기도하다 죽으세요. 그건 자살 아니에요. 간단해요. 금식 기도하다 죽으라고요. 죽어도 금식 기도하다 죽으라고요. 쥐약 먹지 말고. 이야, 제가요 그렇게 평생의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적과 같이 장학생이 돼가지고 최고 학교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머니가 자꾸 빚만 지게 하셔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하셨는데 점점 살아갈 길이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진짜 화가 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물질 가지고 날 달달 볶아 왜?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학교 그만두고 장사해서 내가 생활 도울 생각 그렇게까지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그냥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고등학교 2학년 방학이 됐는데 살고 싶지도 않아요. 난 이렇게 살려면 나 빨리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때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복이다. 왜? 이 세상 살아봤자 죄나 짓고 고생받게 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날로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자살은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죽지? 연구해 보니까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돼. 죽는 길에 있구나. 그래서 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이제 금식기도 하다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루 지나도 안 죽고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사흘이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지. 가뜩이나 못 먹은 나 그냥 빼짝 마른 이 몸에 그새 사흘을 굶어더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사흘째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셔도 안 죽었어. 아니 방학은 30일인데 아니 40일이라도 안 죽으면 어떡해. 나는 이 세상 고생하는 거 싫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 밤은 꼭 죽어야 되겠다. 아예 오늘 밤은 내가 절대 더 이상 내일은 없다. 오늘 밤은 죽는 날 내가 정했어요. 자 보세요. 죽기 전에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두 주먹을 쥐고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냥 난 이 세상 살기 싫다고 그냥 불러가 달라고 아주 있는 힘을 다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왜? 그러다가 꽥 하고 죽으려고. 내 생각이지.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 제가 혼자 기도하는 그 방에 아니 성경에서나 봤지 아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형상은 안 보이는데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그냥 막 애원하시듯이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신기해요. 성경에서나 봤던 일이 나한테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날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금식을 중단했는데 아니 그러면 좀 달라져야지. 더 어려워? 세상에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그리고 그냥 그 어려운데도 또 대학교도 또 그냥 그렇게 자금받게 해가지고 집은 그냥 굶는 판인데 나는 또 대학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대학 4년 동안은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잠을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왜?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그냥 부도나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했다가는 그냥 빚쟁이들 와서 그냥 돈 내라고 날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고 동생까지 이제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때는 데모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도서관에 들어가 공부하는 거예요.
데모 덕분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이제 완전히 교회에서 24시간 이제 하루를 그냥 완전히 헌신해서 바치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졸업을 겨우 했는데 졸업식 날 저는 매일 학교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꼭 와서 기도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철학기도 하고, 아침에는 학교 가서 졸고, 야단 많이 맞았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아예 교회 사찰님이 그래, 학생은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네. 왜? 날마다 3번 이상 와서 기도하니까. 이야. 그래서 대학 졸업식 하자마자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따졌어요. 내가, 주님, 도대체 나는 이거 뭡니까? 대학 4년 동안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대학 4년을 왜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까? 이랬더니 그냥, 와,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더라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나한테는 시간이나 돈을 주면 안 돼. 왜? 너무 인물이 잘났거든. 또 인류학교도 아니지. 신앙 좋지, 마음씨 좋지. 목사님은 목사님이 사위 삼으려고, 장로님은 장로님 사위 삼으려고. 여자들이 또 얼마나 극성스럽게 그냥.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절대 한눈 팔 수 없도록 그냥 대학 4년을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를 그냥 묶어버리시면 묶어버리면 아예 한눈 못 파도록. 이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의 그 고난, 그것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예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도록 어려움을 주셔서 날마다 3번 이상 기도하고, 막 철학기도 하게 하시고, 산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냥 금식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체험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고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아주 생각하기도 싫고 또 다시 살기도 싫은 과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사 만들기 위해서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네가 그런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동안 고생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든지 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고생하면서 자라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봤으니까 성도들이 그 가난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내 거 나눠서라도 먹어야 돼. 왜? 내가 고생을 해봤으니까. 알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로 바뀌었어.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 신학교 갔어요. 갔더니 또 그냥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한 주간에 10번씩 설교를 하는 거라.
그런데 그때 강도사들, 목사 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2,000원 월급 받을 때 2,000원. 근데 나는 18,000원을 주더라고. 3개월 만에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고, 또 한 3개월 지나가니까 또 200명 넘어가고, 3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좁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데 내 친구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거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사례비야. 아예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지금까지 돈 걱정할 기회도 안 줘.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많이 겪으신 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마세요. 모여서 의논하고 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들 모여서 의논하니까 소문만 나. 아무도 해결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5년 목회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간 게 55년. 그런데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절대 입을 벌려 말하지 말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입 다물고 돌아야 돼. 그러면 입 다물고 도는 사람이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말도 못하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요 입 지키라고 해서 입 지키라고. 앞으로 우리 산성교회 어떤 문제가 나도 절대 말하지 마. 뭐만 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 해결해 버려. 그리고 너무 급하고 중요한 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만 전화를 하시든지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왜? 목사님은 이 교회 책임자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그 사람도 기도하고 조용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영로 교회가 개척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말이 없어. 도대체 누가 말하면요 옆에 사람이 막 야단쳐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고. 입 다물고 기도하라 하지 않냐고. 그 말 꺼냈다가는 아주 망신당해요. 그냥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말 많아서 고생합니다. 우리 산성교회 꼭 문제를 다 기도로 해결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야곱과 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내가 좀 길게 해도 괜찮죠? 마지막 날. 우리 기도하다가 이제 가는데 급하신 분은 빨리 가도 되는데 정말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을 텐데 그냥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그냥 불 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 그냥 해결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